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125문답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륜으로 이어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녀석을 애초에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와 우리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가족 관계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런 천륜의 관계가 있는데 왜 다른 이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그까지 다 이 부모라고 칭해야 하는가, 부모와 자식처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이 유교적인 전통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한 살 차이만 나도 엄청 크게 우리가 이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그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외국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어떤 직분의 차이, 또 회사에 가면 직무의 어떤 차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124문답에서 확인했듯이 153문답 맞죠? 그래서 확인했듯이 연령과 은사까지 다 포함된다고 할 때 연령에서의 어떤 수직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로서 볼 수 있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까지 생각했을까? 우리가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이 상하 관계, 특별히 상하 관계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좋은 유대 관계,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유대 관계를 이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이 그렇죠, 그죠? 5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3절까지가 한 내용이잖아요. 백부장의 종 이야기. 그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가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로 보면 참 파격적이거든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짐승과 거의 동급입니다, 그죠? 우리 재산이잖아요, 재산. 돈으로 주고 팔 수 있는 관계. 종 하나 죽여도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돈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가, 윗사람이. 백부장이 참 그래서 어떤 이 권위에 대한 모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의 그 권위주의, 위치를 내세워서 얼마든지 하인을 마음대로 그 생명까지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의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돌보고 있는 모습이죠.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그 권위의 순서가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백부장이지만 백부장에 있어서는 또 권위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신가 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거든요.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일일이 그들을 돌보신다.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기
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즐기는 왕이 아니라 그건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돌보시는 왕이시다. 그 주제거든요. 거기에서 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자기의 자녀처럼 돌보고 있고 그냥 종처럼 막 부리기만 하는 그런 이 윗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도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분이시다. 단순히 세상 왕처럼 가이사처럼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돌보는 분이시다. 여기에 또 이 권위에 대한 충성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자기도 일한단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인들을 향해서 아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만 특별히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백부장의 어떤 권위에 임하는 자세를 봐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권위자로서 군림하는 권위자가 아니고 자기의 아래 사람들을 부모처럼 잘 돌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자기가 말로 하면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해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입니다. 자기는 부모처럼 돌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모처럼 따릅니다. 내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물며 예수님은 훨씬 더 높은 권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누추한 집까지 올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게 귀찮다 이 말이 아니고 손님 처리가 귀찮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병균까지 있는 거죠. 그죠? 작은 병균까지도 그 예수님의 권위에 엎드리는 그 높은 권위의 그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 그 왕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권위의 어떤 그 권위자와 그 아래 사람의 그 관계를 단순히 권세를 누리는 사람과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 관계, 세속적인 왕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언약,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다. 그 이해가 훨씬 더 깊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125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윗사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그 아래 사람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고 윗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가르치기 원하느냐 하면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 윗권세가. 그죠?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혹은 교육이 필요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훈육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하면 물론 칭찬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할 때는 또한 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녀에게 훈육하듯이는 할 수 없겠죠. 윗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아래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훈육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것.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 요거죠. 그죠? 인륜관계에 따라 그렇게 잘 가르쳐서 인륜관계에 따라 아래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그 윗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륜관계에 따라서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인륜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의 순서할 때의 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사회에서의 순서입니다. 순서. 계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 관계에는 그죠?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직분자와 성도들이 있고 나라에 가면 우리 위정자들이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있고 회사에 가면 우리 상사가 있고 또 부하 직원들이 있고 모든 우리 사는 사회에 이런 계층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계층들은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마치 천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나를 누군가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부모의 밑에서 나를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도록 하신 것처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계층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1차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랑으로 부드럽게. 이거부터 먼저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이것은 안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가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에게 함부로 한다. 직분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해도 무시한다. 그렇다고 벌금형에 처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그죠? 세상 법정에 고발하든지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영적인 손해는 있겠죠.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서 사장님한테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요즘에 MZ세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다른 데 옮겨버린 그만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당장 금전적인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죠. 윗사람에게는. 어쨌든 내 밥줄을 쥐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은 굳이 아랫사람한테 잘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주어진 그 권위로서 얼마든지 누를 수 있거든요. 김 대리 가서 이거 해, 저거 해. 김양 가서 커피 타와. 요즘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문제 삼으려고 문제가 되지만 또 문제 못 삼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직급의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폭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그러한 자리에 있고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직급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잘 훈육을 하고 혹은 올바르게 살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윗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그죠? 5계명이. 5계명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만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세라고 할 때는 그 부모, 그러니까 부모 외에 모든 권세가 이 5계명에 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마땅히 부모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이 아래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 같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사람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람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왜 필요할까? 이 마치 그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처세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유지시켜 나가는데, 그 질서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율적으로, 그죠? 사랑으로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 정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인위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야 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은 그 마음을 받아서 자기도 자녀처럼, 자녀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수 안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잘못하는 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난 당신 자녀 안 하겠습니다. 인연을 끊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비록 우리의 윗사람이 항상 옳은 판단만을 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도와주고, 그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좋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혹은 좋은 위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계 질서 속에서 우리를 불려주셨으니 그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충성하는 것, 그렇게 모든 사회가 질서 속에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적용할 게 많겠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는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단순히 사랑으로, 이 말은 자녀가 함부로 이상하게 크는데도 그냥 다 용납하는 것. 요즘에 그렇잖아요. TV에서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 이 때리는 것, 그것은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내 감정이 들어갈 때 그때 아동학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아동학대입니다. 내 속 편하자고, 내가 그냥 화가 나니까 내 화풀이 하는 것,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혹은 전혀 매질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내 어떤 그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게 아동학대입니다. 전혀 안 때려도 야, 내 목표는 네가 의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억지로 시키고 공부 밤 12시까지 못 자게 만들고, 이게 아동학대입니다, 여러분. 바른 훈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 그것은 바른 훈육이죠.
그것을 해야죠.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뭐 그런 부모들의 가르침,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부모라고 해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부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우리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고 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고 온 마음과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상사들은 아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냥 거래 관계로 뭐 네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단 한 달을 같이 근무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성애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신다. 그 사랑이 위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죠? 전심으로 대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물론 뭐 이 부당한 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당한 것하고 또 이 상하관계 그 위계질서는 또 다른 면입니다. 부당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상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부모의 부당함이 있을 때 자녀가 정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 속에서 풀어야지. 이것을 막 뒤집듯이 그죠? 이 아나키스트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막 이렇게 막 뭐 맞짱 한번 뜹시다. 계급장 떼고 한번 뭐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겠죠. 내가 지지하는 정권일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정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란 말이 아닙니다. 안 옳은 면이 많습니다. 이 세상 정부가 어떻게 다 옳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정당하게. 데모를 하고 파괴시키고 막 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어떤 개념인 줄 알겠죠, 그죠? 이러한 그 질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질서를 오히려 더 잘 세워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그 개념으로 이 125문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